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혹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의 몸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자체를 제물로 드리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 지은 여자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 있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의 행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더해진 것은 뭐냐면은 이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임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셨을 텐데 그 아시고도 가만히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48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기를 부는 이 행위가 참된 회개로부터 나온 행위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그 죄가 용서됐을 때 더 고맙고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은 온 세상은 너에게 주리라. 이런 것이 사탄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시험들이 어떤 시험들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이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시험은 아주 단순할 것입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 죄짓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옛 생명이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이 관계를 마귀는 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세상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부터 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셨냐면 이겨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끝까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붙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결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다 이겨내신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죄를 짓지 않으신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사탄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우리 시선을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시험인데,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 자신을 향하도록,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 속에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우리가 소소하게 죄 요거 짓고 저거 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매일매일 예수님만 붙잡고 삶으로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으로써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지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